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고대했죠. 옛날 때부터 바라던 축복이었습니다. 그 과정만 보면 정말 인간 승리처럼 보여요. 형 에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진념 하나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임으로 축복을 받아냈고, 공식적이든 뭐 비공식적이든 후계자로 이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제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학수고대에서 얻은 것이 기대하고 소망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어냈지만 평안하고 좋은 일이 펼쳐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그 기쁨은 잠시였어요. 그 뒤에 찾아온 것은 정말 깊은 고통과 불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어, 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그 복을 담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야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갖추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 41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함을 느낄 수 있죠.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단순히 그냥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깊은 증오로 가득 찬그 미움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그냥 마음 먹었어요. 에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냥꾼이잖아요. 이 사냥꾼이 사람 죽이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특별히 뭐 야곱 죽이는 것은 뭐 아주 쉬운 일일 겁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아버지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어떨까요? 야곱을 죽이면 그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자기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야곱만 죽인다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제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죠.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 니부가가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야곱을 자신의 고향 이제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또한 야곱을 이렇게 피신시키는 이유는 야곱의 목숨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서의 목숨, 그러니까 두 아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45절을 보면 니브가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과 에서를 잃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니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라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그리고 그 이삭의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이 되겠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라는 그 언약이 아마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면 에서의 손에 야곱이 죽지만 에서는 누구 손에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서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을 긴급히 피신시킵니다. 둘 다 사는 길을 이 니브가가 모색한 거죠. 니브가는 아마 며칠만 하란에 가 있으면 형 에서의 화가 이제 풀리게 될 것이고, 그럼 형의 그 화가 풀리면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니브가는 이제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를 되어야 하죠. 축복은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이유가 뭐 어디 뭐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겠죠.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삭의 그 분별력 없음,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한 그런 태도가 있었고, 또 니부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앞당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행하고자 할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의 가정이 갈등과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들은 뭐 순간적인 이익을 가져온 듯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얻은 복은 결코 온전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정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고통의 씨앗이 될 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상황과 환경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줌으로써 우리가 모든 선택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니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삭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에서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햇사람의 딸들은 에서와 결혼한 그 사람들 며느리예요. 니브가가 에서가 이방 여자들과 정욕에 이끌려서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호와를 섬기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밑에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이제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며느리나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아침 일어나서 우리 새벽 기도하듯이 맨날 거기에 막 절하고 그러면 피곤하겠죠. 또 같은 이 당신은 부족 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집에 있는데 그런 이제 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니브가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마 이삭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야곱도 이 형들의 영향을 받아서 햇사람들의 딸들 중에 며느리를 얻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믿음의 며느리를 얻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도 니브가의 말에 이제 동의가 되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비슷한 그 내용 앞에서
했던 내용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얻을 때 늙은 종을 데려다가 했던 말과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계보를 지키라는 그 명령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른 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삭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을 다시 축복을 해 줍니다. 우리 앞에서 27장에서 그 야곱을 축복했을 때는 어찌 보면 이삭이 온전한 분별력이 없이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으로 세상적인 것을 축복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진정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이삭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하려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 이제 이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히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이삭이 없을 때는 세상의 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확실히 전과 좀 달라졌죠. 그 전에는 축복을 주는 것에 있어서도 분별력 없이 했는데, 이 뭐 속여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과는 달리 야곱을 이제 며느리를 얻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1절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5절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가 되었죠? 이삭이죠. 야곱을 하란에 보내는 것이 니브가의 계획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주도적으로 야곱을 보내고 있음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장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장으로서의 회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니부가가 주도해서 니부가가 뭔가를 거짓과 꼼수를 서서 니부가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물꼬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삭의 이 회복의 물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46절이에요. 니부가가 이삭의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 뒤에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하죠. 실수 뒤에 세상적으로 수습하려다가 더 파멸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수해서 엉망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수습할 때 바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이삭과 니부가가 자식들로 인해 엄청나게 혼잡스럽고 정말 수습 불가능한 그런 사건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수습할 때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세요, 니부가가 더 이상 이삭을 조종하거나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거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삭이 잘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배필의 역할을 니부가가 잘 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며느리를 얻고 어떻게 그 결혼한 대상자를 얻어야 되는지를 믿음의 관점으로서 니부가가 판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관점을 이삭에게 돕는 배필로서 권면하였고,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주도가 되어서 주도함으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 마랑까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에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부부간의 대화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부부간의 대화가 세상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땅값 부동산의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실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대화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모든 실수와 그런 것들이 잘 수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서가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이제 야곱을 세밀히 관찰했죠. 아까 앞에서 아마 죽이는 그런 기회들을 살펴봤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 이삭과 야곱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에서가 다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에서가 깨닫게 되었는가?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바다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만으로 갔으며 그러니까 이 에서가 본 것은 야곱의 순종도 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서가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한 40살 정도에 결혼을 했죠. 근데 아마 에서가 결혼하고자 할 때 이삭이 이 야곱에게 했던 말들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도 그랬겠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했을 거예요. 햇사람의 며느리를 얻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여자를 며느리로 아내로 얻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참된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딸들 중에 결혼하지 마라. 친족 중에 아내를 찾아라. 야곱에게 한 이야기 동일하게 에서에게도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에서죠. 이삭의 권면이 귀에 들릴 일이 없죠. 자신의 기분대로 마음대로 정욕대로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또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처음에 에서가 본 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며느리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란 이야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나람 하란 땅으로 가는 것을 이제 에서가 보게 되었고 또 두 번째 에서가 보게 된 것은 뭐였냐면 이 8절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이 이 가나안 딸들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가나안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냥꾼이 기질이 발휘가 돼요. 사냥꾼이면 얼마나 잘 보고 잘 관찰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잘 살펴보니까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딸들 우리의 며느리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에서가 40살 정도의 결혼을 했다면 지금 에서의 나이가 약 한 70세 정도 되거든요. 이게 30년 만에 결혼하고 나서 30년 만에 우리 부모가 가난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을 30년 만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에서가 이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뒤늦게 내 인생이 왜 잘 풀리지 않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다면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우리 흔히 말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내에서는 부모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난한 여자와 만나 결혼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딴에는 근본을 찾는다고 찾아간 사람이 이스마엘의 딸을 찾아가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이 외형만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구색을 맞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스마엘도 어떻습니까? 가문도 분명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아니었어요. 따라서 에서의 선택도 결국 언약 밖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에 멈춘 것이죠. 에서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입니다.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고 결정해요. 외형은 정말 그럴싸하게 구색을 맞추지만 본질은 전혀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처럼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나의 유익과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정작 그 신앙의 본질,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혈통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순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에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갔지만 야곱은 속이고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좀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온전히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외형적으로만 사람들 만족시키고 외형적으로만 어떤 구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온 마음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만 주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향해 주님을 쫓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러면